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는데 비 하면은 여러분 비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장마? 요즘 장마는 여름에나 됐었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어서 한겨울에도 여름처럼 이렇게 장마 때처럼 비가 며칠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비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비. 거기가 땅이 너무나 메말랐기 때문에 비는 축복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이 비가 올 때마다 거의 요즘 안식일마다 오죠. 옛날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안식일마다 비가 왔었어요. 근데 사업장려 속에 무엇이 소개됐냐면은 침례받고 얼마 안 되신 분이 연탄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안식일 지키기를 원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용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안식일날 비가 와서 교회 꼭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일하지 않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요, 그때 매 안식일마다 왔거든요. 근데 그 소개한 것을 우리가 듣고 저랬구나. 우리는 교회 가는데 좀 불편한 것만 있지만 내 생애하고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면, 안식일마다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떤 분이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생각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합심기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합심기도를 통하여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한웅 집사님이 수술은 잘 하셨지만 무슨 걱정을 하셨냐면 혹시 또 이거 항암 수술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안 해도 되는 순한 초기 암이랍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담낭에 뭔가 조금 있어서 초음파를 하고 CT 촬영을 했는데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들었대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5일날 나면서 이제 퇴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셨으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합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 뭐예요? 자유.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계 종교 자유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유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자유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너무 좋아서 그냥 팍 뛰는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유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자유. 생각나는 게 없나요? 저는 기쁨. 억압됐다가 자유받았으니까 여기 얼마나 기쁨이 팍 뜰까요? 기쁨. 또 뭐가 있죠? 야외. 요즘
밖에도 잘 못 나가게 하죠.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자유하면은 밖에 나가서 야외 가운데서 예. 그리고 저는 해방. 우리가 입자치하에서 억압받고 살다가 파리로 해방 때 어떻게 해요? 자유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하면 생각나는 거. 미국에 뭐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또 자유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성경상의 자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유는 어쨌든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억압된 것보다는 너무 자유롭다는 것은 아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제 성경상에서 말하는 자유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 보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랍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해방됐다는 거. 어디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람들이 다 솔직히 아프거나 뭐 어려울 때 걱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영적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자유랍니다. 자유. 아까 이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또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 복된 소식. 예? 굿뉴스. 그러니까 무엇이 굿뉴스냐고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예. 여기 보니까 복음의 분명한 핵심은 뭐다고요? 구세주의 강림하심이래요. 왜 강림하셨어요?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요. 자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까 그 안교 교과 시간에 뭐가 나왔어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피하고 숨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발표한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경륜, 구원의 약속을 딱 선포하셨어요. 그 구원의 선포 속에는 두 개가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가 포함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신다? 초림하시는 거. 초림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두 개가.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셨을 때는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발뒤꿈치를 들게 하신다. 발뒤꿈치를 들게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요? 재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한자를 보니까요, 나아갈 염자가 있는데 이 염은 흑토자와 뭘? 경자예요. 예수님이 멀리 지구까지 오셨는데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 우리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든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쓰시고 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죄의 정죄와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뭐예요? 땅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이라는 정죄를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때는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오셔서 죄의 정죄와 넌 죽어야 돼 하는 그 사망을, 저쪽 불 좀 켜주세요. 정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고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이게 다시째 자, 두 번째 자인데요. 무슨 자예요? 왕제. 왕 플러스 월경.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뭐로 와요? 왕으로 오셔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을 초림에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삐약한 가운데 오신 것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의 존재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자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의 진실한 관계를 위한 아주 근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사랑을 가진, 그러니까 사랑 속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자유가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자유의지를 활용한 개인적 선택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빼앗겼을 때 다시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친히 치르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 돌아가심으로 죽음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아니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8절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곧 산 자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래서 너 죽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야 하고 사단이 우리를 옥죄일 때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갖고서요, 알았어 하고서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은 난 산자야. 나는 전에 죽었었어. 그러나 그 죽음을 뭐하고? 이기고 살아났어. 그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죽을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음을 이겼어. 나에게 붙은 자는 내가 다시 올 때 어떻게 하겠다? 너도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죠? 예,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들을 다시 밝히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제자들을 옆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늘로 올라와 가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행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 계속 바로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놓아줄게 해놓고서 또 왕각 강팍하게 거절하고, 그래서 마지막 열째 재앙으로 유월절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죄값으로 어린 양이 돌아가시는 것 상징.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그러면서 그 자유로 인하여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유월절 행사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반드시 어디에?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바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밖에 나간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임방과 설주에 바른 다음에 그 보호를 받으려면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집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데 성소 밖에 뜰에서 양을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 성소에서 어디 오셔서 이 지구에 오셔서 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 양의 피를 갖고서 그 피를 가져간 사람, 이제 죄인은 피를 전가하고, 그죠? 나의 죄를 양한테 전가하고 양을 잡았지만은 이 사람은, 죄인은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피는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갖고 어디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흔적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제거될 때는 언제였죠? 대속죄일 행사 때 제거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를, 흘리신 피를 갖고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딱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 아버지, 지금 예나가 하나님께 나의 이름을 걸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시고 예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윤기섭이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가 어떤 행한 것을 보시지 마시고 나의 피를 보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무엇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 하늘 가서 뭘 하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 없어서 집을 뚝딱뚝딱 짓고 있다고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고 하늘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 각자가 누가 거할 성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면서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누가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그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그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사야서 배웠죠?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딱 가갖고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뭘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토라를 읽는데 토라 금지령을 내린 다음부터는 토라도 읽고 뭘 읽는다고 그랬어요? 하프타라라는 선지서의 글, 시편 글을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차례가 된 거죠. 예수님 차례가 돼서 안식일날 회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 차례가 돼서 예수님이 쫙 가갖고서 이제 그 여기는 그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쫙 펼치는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어디를 찾은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쫙 펼쳐갖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딱 이걸 접고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부으셨다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붓는 자 누구에게 기름 붓는다 그랬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삼종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직분으로 또 제사장의 직분으로 또 선지자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으로는요 나중에 아까 재림 때 왕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사단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야, 너 하나님이 너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 너 절대로 네 집 용서 못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사람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 떨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전쟁 때 포로 생활하죠. 근데 죄의 포로 또 우리가 또 무슨 포로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내가 억눌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로. 그 다음에 억압돼 눌리며 살죠. 우리가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풀어졌는데 집안에서 그 가부장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엄마니까 내 말 들어 하면서 자녀들을 딱 윽박지르고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의 억압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런 전통 이런 것에 억압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과 장애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뭐가 있죠? 시각장애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있어요? 영적 아니라도 좀 편견과 선입견, 오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런 눈먼 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눈먼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있어요.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해갖고서 막 어려운 가운데 제가 요즘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윤 장로님이 2월 달부터 지금 은퇴를 해갖고서 집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제 많이 얘기 나눌 시간은 많이 없고 그냥 성경적인 거 이런 거 했는데 요즘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걸 대화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스스로 이런 어떤 눈먼 자였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막 해주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다 알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이해를 안 해주면은 제가 뭘 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요즘 또 귀가 좀 잘 안 들려요. 제가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하면은 크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얘기하면은 왜 화내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꾸 그것이 나를 오해하고 왜 나를 잘못 이해해 갖고서 막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먼 자 영적으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오해로 인하여 눈먼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 생각 속에? 저의 생각 속에 제가 스스로 저를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왜 이해를 안 해주지?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안 그런데 가장 사랑을 받고 나를 도와주길 원하는 그것을 내가 오해 갖고서 막 좀 화를 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를? 자유의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오해하면은 더 일은 점점 붉어진다. 이런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또 눈먼 자들 있나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계속 그들이 싸워왔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안식일 같은 거 문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 깨닫나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안식이라고 또 무슨 문제예요? 죽음의 영혼 분별. 영혼에 대한 거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그들하고 우리가 전해주기 위해서 막 토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아까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그 자유는 언제 가능하냐면은 사랑으로만 가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모릅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오해 또 선입견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막 오해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조용히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로 이 덮였던 눈이 탁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해가 뭐였죠? 희년. 50년마다 오는 희년. 그래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또 뭐가? 토지, 땅이 다 내가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넘어갔던 것들이 50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너희를 온전히 죄의 속박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에서 행한 첫 표적이 뭐였죠? 결혼식장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해놓고서 그 물을 갖다 떠다 주어라. 그랬을 때 그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던 그런 이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또 육체와 범죄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범죄와 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해결돼야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15장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재림 때에 완전히 자유사역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질병,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변이 돼서 뭐 뉴욕에는 뭐 얘기 들으니까 접종한 것이 90%가 넘는데요. 그런데 또 다시 바이러스, 그 무슨 바이러스예요?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이런 심각한 질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된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될까요? 아니겠죠. 여기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유를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유를 오히려 더 섬기는 데 쓰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교과 공부할 때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예, 기억나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일본 천황의 군사로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 숨어 있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전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밀림 저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서 이렇게 살면서 가끔 사람들이 뭘 못 뿌려요? 찌라시. 천황이 항복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전해졌지만 이 사람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끝까지 믿지 않으므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렇게 젊었던 사람이 이렇게 늙은 사람이 될 때까지 어디 속에서 자유함이 없이 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됐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죄의 속박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는 그래 당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5대 진리는 한번 보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